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무더운 8월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인데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는 폭염입니다. 110도가 넘어요. 어제 오늘 아주 피크를 이룰 텐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집에 계셔야 되죠. 집에 있고 이러한 때이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력 처치 캘린더에 의하면 성부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세 달간 9월, 10월, 11월까지죠. 세 달간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만물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좋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하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듯이 이제 팬데믹도 끝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올해 안에 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것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달 9월을 주셨습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이요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냐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위험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전한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하지 마십시오. 다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 참 이상합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은 different gospel이죠. is no gospel error이에요. Really no gospel error.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요 슬며시 교회에 들어와서 진짜 복음인 양 더 열심히 있는 양 교인들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둘 그 생각과 그 사상 그 가짜 복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급하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중에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 이외에 다른 것 전하면 그거 다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 외에 다른 것 전하지 마십시오. 그 다른 것도 전하고 있으면 당신들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참 의분이죠. 의분이 나게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총칼을 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것도 본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파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것도요 유대인으로만 있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개 중에는 또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개종을 했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괴하게요. 그런데 그들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오늘날도 사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잘못된 가스펠 때문에 그래요. 디퍼런 가스펠. 가스펠은 가스펠인데요, 복음은 복음인데 디퍼런 가스펠에 심취해서 그것에 유혹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뭐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고요, 잘못 전파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것을 가르칠 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심취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들을 리걸리즘이라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되면 오히려 복음에 정통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있습니다. 겉으로 열심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변조해 가지고 결국은 가만히 들어온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I입니다. I.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SIN 그렇게 설명을 하죠. SIN, 죄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하는 것 같고 교회도 말하는 것 같고 뭐 진리도 말하는 것 같은데, 내막을 보면요, I가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도 움직여야 되고요, 내 중심으로 예수도 있어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가정이 돌아가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세계 역사가 돌아가고 나라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것이 핵심인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례도 몰라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부정을 했어요. 그것은 할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할례파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를 무시한 게 아니죠. 할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비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먼저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우리들이 먼저다, 이래가지고 할례를 안 하는 건 복음에 반대되는 거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원수다,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이요 무할례를 주장한 건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런데 디모데가 교회에서 목회자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할례파가 아니죠.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다른 똑같은 제자인 디도에게는 너는 할례 받지 마라 그랬죠. 절대 할례 받지 말아라.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누가 나타나가지고 남자다 여자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헬라파다, 우리는 자유파다, 이걸 자꾸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갈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벌써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이야기, 복음 아닌 걸 자꾸 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복음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또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면 전달하면은 전달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잘못된 이야기는 전달도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죠. 바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헤롯 정치하는 헤롯 땅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죠.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교회에 의를 이룬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요 예수님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모독한다는 이름으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일 공격받은 것은 이제 스스로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으시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문제예요. 예수님은 복 자유롭게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날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은요 미리삭을 막 따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는 식으로. 주일날인데 이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죠. 저희도 어릴 때는 주일날 가게 가는 거 이런 거 못하게 가르쳤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 가게도 못 갔어요. 물건 사고 파는 거 못 하시죠. 그런데 그 훨씬 전이니까 율법을 지킬 때 얼마나 엄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미리삭도 막 따먹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1조 내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11조만 하면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은 뭐겠어요? 11조를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생명을 범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의와 인과 신이죠.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뭡니까? 어질 인자죠.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11조를 낸다면요, 그 교회에서는 인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질 인자죠. 다 모여서 같이 밥 먹어요. 부자도 하루에 100불짜리 밥 먹는 사람이나 하루에 1불짜리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11조 내고 같이 밥 먹으면 그게 교회라 그 이야기죠.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어질 인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을 신이에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그런데 11조는 드리지만 이거는 안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죠. 예수님은 11조 부정하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 양쪽 파가 또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은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다. 11조는 옛날 거다. 율법이다. 또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금하지 말라.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왜 그래요? 목적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디퍼런 가스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도 간곡하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방인들이 모독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나 아모스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너희들 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 예배가 지긋지긋하다. 그때는 짐승을 드리니까 피냄새가 나 더 이상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공평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피를 더 이상 제단에서 흘려서 내 냄새나 지긋지긋하다 그거 하지 말고 공평과 정의를 흘려라. 아모스 시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 것을 못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Different gospel is really no longer gospel이에요. 나래로 전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위기와 갈등이 온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라고, 이 시대에 바른 복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첫째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형식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계속 읽으면요 재미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파들이 그렇게 할례 주장하고 그들이 복음의 진수인 양 형식을 그렇게 강조하면 갈라디아서 5장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도 나왔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요. 야, 잘라버리면 얼마나 의로운 행사할 건가. 신부들 거세하듯이 여러분이 아예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들. 그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서도 그 할례의 유용성, 그 아브라함의 축복, 이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유대인들을 앞세워서 자기가 더 앞세우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의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의가 더 앞세워질 때, 야, 나 같으면 내가 너희라면 난 거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인데,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한 것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죠. 율법을 지킬 때 얻는 아브라함의 축복,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들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라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듯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면 왜 다른 율법은 안 지킵니까? 그 이야기예요. 다른 율법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걸 자꾸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혼동을 주고,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선 그 저주가 다 옮겨갔는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키고 그 과거로 회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할례 받은 자로서 그 권리와 아브라함의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요,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쫓아가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진짜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맹맹해요. 맛이 별로 없어 보여요. 어머니가 집에서, 주부가 가정에서 매일 해주는 밥은 그렇게 짜릿하고요 막 강렬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쉽게 잊어버리고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막 좋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매일은 못 먹습니다. 그것처럼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그 말씀이에요, 너무 쉽게,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so quickly deserting이에요. so quickly deserting. 이 디저트라는 말 있잖아요. 디저트. 명사로 액센트가 앞에 있으면 데저트 하면 사막이에요. 데저트 사막인데 동사로 쓰면 디저트죠. 디저트 하면은 버리다, 유기하다, 왜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할 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외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이 버리면 사막이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데저트예요, 사막. 근데 사막의 특징은 버려두는 거죠. 그냥 햇볕에 내버려두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so quickly, 그렇게 빨리 어떻게 버리냐 이 말이 되죠.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버려요. 은혜 받기는 참 어렵지만요, 은혜를 쏟아버리기는 참으로 쉽죠. 말 한마디에 우리 감정 한번 폭발한 것 때문에 그동안 쌓아둔 모든 공적을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유혹이고 현실이고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전도하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공들이고 그래서 얼마나 하면 여러분요, 누구 한마디에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냥 다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모래성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받은 은혜는 우리가 다 어디다 새기느냐? 물에 새겨요.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떠나는 거예요. 쉽게 버리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얼마나 쉽게 떠납니까? 아버지, 내 돈, 내 목, 형 반 주고 내 거 반 되면 내 거 주세요. 돈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어요. 쉽게 떠납니다. 근데 돌아오기는 그렇게 어렵죠. 다 떨어지고 온데 간데 없고 올 때 갈 데 없고 되지보다 못하고 그런 처지가 돼야 자 돌아오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자 누구이냐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복음에서 떠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서 쉽게 떠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늘날 내가 되었나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 뭐라고 내 자신을 소개했습니까?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랬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사. 너희가 성도가 되었는데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쉽게 따라가냐 그 말씀이에요. 딸들이 어렸을 때는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한테 시집 갈래, 그런 말 많이 하면서 크죠. 근데 요거 조금만 커보세요. 사춘기만 되면은 그냥 엄마 아빠는 없어요. 그죠? 그냥 오빠 주변에 있는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그런 남자아이들이 있으면 좋다고 오빠 그러고 금방 따라가죠. 그동안 키워주고 정들이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건 온데간데 없이 또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좋은 오빠 만나서 또 결혼을 해야 그게 인생이죠. 그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또 오래 너무 안 가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너무 심취해요. 쉽게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너무 쉽게 바울이 본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복음에 그러면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게 됐어요? 아바 아버지 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아버지 아닌 것을 아버지다, 그렇게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다, 너무 쉽게 그렇게 떠나가 버릴 수 있느냐?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너무 쉽게 나를 부르신 이를 저버리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찬송 같이 불러보려고 그러는데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에서 자꾸 우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이렇게 자꾸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우리들이 나눠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왜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느냐, 1장 7절로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제목에 다른 것처럼요, Really no gospel at all이에요. Really 진짜로 no gospel, 복음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복음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 말이죠. 나레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복음을 전할까요?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랬는데, 요란이라는 말 컨퓨전이에요.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혼란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성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컨퓨전 해가지고, 그죠? 변화시켜서, 혼란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냐? 컨버트예요. 컨버트라는 것은 비트는 걸 말하자. 컨버트. 그래서 왜곡시킨다, 변화시킨다, 방해한다, 결국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결국은 방해하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 비틀어서 왜곡해서 결국 방해한다. 그렇다면 펄버트가요, 이런 뜻으로 써요. 다른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 그게 펄버트예요. 펄버트. 그러니까 조금 비틀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저기 100야드 200야드 지나가 보면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 200야드 가보면요 멀리 가 있죠. 공 찾을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멀리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약간 틀어졌는데, 그게 복음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 결과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고, 그게 펄버트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잠깐 비틀었는데 결국에는 왜곡되는 거고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임 받는 거예요. 결국 그 사상에 심취하면요 다른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왜곡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Lord예요. Jesus is Lord. 오직 지저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예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데 리걸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에게만이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없다,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게는 없다, 우리들에게만 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희들을 시인하리라.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바울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죠. 내가 유대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도요, 사람들 같이 간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같이 밥 먹는 건 물론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문설주 안을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그런 베드로 입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내심 아니 어떻게 우리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십니까? 그 이야기죠. 비록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같이 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와 같이 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들만 성령 받고 자기들만 율법 지키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방인의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나아가서는 어떻게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다라고만 하는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게 아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 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각 가정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사도행전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는 예루살렘에도 모이고 성전에도 모였지만 또 흩어지면 집에서나 가정에서든지 그러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한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자꾸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거죠. 편협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다.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른 것 전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았는데 이미 다른 것 받은 것 외에 다른 것도 전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전하면 이제 저주가 임한다. 이 저주라는 말 바울이 잘 안 쓰는데 왜 여기선 썼느냐? 아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할 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주님이 짊어진 저주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감당한 저주를 내가 받아야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이야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패스예요. 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예수님을 내가 부정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저주죠. 이미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그 가짜 복음을 전하고요, 가짜 복음 앞에 심취된 사람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느냐, 이게 바울이 오늘 주시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는 말은 내가 어프로브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어프로브를 받을 것이냐? 어프로벌 오브 맨, 어프로벌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여기 이 기쁨을 구하랴 하는 말은 프리즈, 기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프리즈맨 프리즈 갓이에요. 프리즈맨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어프로브 내가 사람들에게서 어프로브를 받으랴 하나님에게서 어프로브를 받으랴.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어프로브를 인정하지 추구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래서 많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고 12제자들 11명이 다 순교하죠. 그만큼 그 시대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결국 그 복음은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고 전달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으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데, 저도 좀 높아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팬데믹이 좀 길어지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식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복음이 떠내려간다고 그러죠. 복음에서 밀려서 그리스도에게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높아심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도 하나님이 흠향하시지만은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던 일 다 중단하고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저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흠향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모이지 못하는데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사도행전 역사죠.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에 심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엔 여러분 또 모이십시오 하면 또 모이라고 그러죠. 모이십시오. 또 모임의 때가 허락되면 제가 또 강조할 겁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성경 읽기. 이건요 제가 15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계속 이 말씀 전했어요. 4가지. 그건 왜 그래요? 교회가 모일 수 있을 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라고 그래도요 죽어도 안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모일 때는 모이라고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흩어질 때예요. 흩어져서 예배 드셔야 돼요. 지금 모이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립니다. 하면 안 돼요. 이런 시대에는 또 우리들이 안 모이면 또 그런 마음에 자괴감 같은 거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안 모여서 되나? 그런 마음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노 가스펠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겠어요? 여러분 6.25 전쟁 포탄이 떨어지면요 지하실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다 드러내놓고 거기서 등화간지 해야 되는데 혼자 교회가 불켜놓고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적국 폭격기가 와서 전투기가 와서 다 거기다 대고 폭격하는데 우리 예배드립니다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그게 다 적의 표적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하에서 예배드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른 복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간절하게 쓴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바라보면서 그런 높아심이 생겨서 이 말씀을 더 간절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가지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째, 내가 왜 다른 복음에 심취할 수 있고 쫓아갖고 유혹받을 수 있느냐? 나 중심이 될 때 그래요. 내 중심이 되면요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조이라는 말을 잘 아시나? 지저스 퍼스트. 그다음에
아덜 세컨입니다. 다른 사람 우선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해주세요. 그 다음에 Y예요. yourself last. 나는 제일 마지막.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가스펠이죠. 나 퍼스트 하는 건 노 가스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정말 내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 내려놔야, 그거 인정하지 않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히 아버지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속히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에 더 거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시다. 첫째, 나를 버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